찬송가 335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35장입니다. 그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나의 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서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이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왕체가 찬란히 발전하네. 선양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오르사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럇 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까지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보통 사람들이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냐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을 못 받냐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왜 이렇게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시나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내가 기도를 드렸나? 아니면 내가 뭔가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뭘 잘못한 것이 있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아니면 내가 기도를 더 해야 되나? 내가 헌신을 더 해야 되나? 그렇게 시작되어진 것이 결국은 나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내가 뭘 잘못하거나 아니면 이 자책이죠. 자책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원망을 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그래서 오히려 뭘 해보기도 하고 하다가 안 되면 참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계속 가지지만 두려워서 그만두지도 못하고 그런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안입니다. 두려움이에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 불안이냐라고 봤을 때 결국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죠. 다시 말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또 그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또 해결책을 찾아서 막 방황하기도 하고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안한 거예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그렇죠. 문제는 계속 끊임없이 찾아오죠. 사건은 끊임없이 생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나는 뭔가 계속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죠. 이걸 어떻게 끝낼 거냐? 어떻게 나는 응답을 받을 거냐? 어떻게 나는 인도를 받을 거냐? 그러니까 계속 고통 아닌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 아닌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힘들고 괴로운 것이 끊이지 않으니까 신앙생활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떠나는 사람도 있죠. 그것 자체가 왜 그런지를 모르고,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결국은 포기하거나,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생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거나, 회피하거나, 아니면 떠나버리는. 예, 그것이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크게 얘기를 못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참 복음을 주셨어요. 참 감사하게. 그러니까 이 복음이 복음 되어질 때 이게 끝나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이 깨달아져야 된다. 그래서 참 복음이 회복되어진 그 상태가 시작입니다.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해결 안 되는 게 있죠. 내 안에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 그거는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또 다른 걱정과 염려를 끄집어내고, 그리고 문제와 사건이 오면 또 다른 뭡니까? 고민과 여러 가지, 예, 이게 파생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체를 쥐고 있는 게 흑암입니다. 그 전체를 쥐고 있는 게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이 흑암의 역사를 실제로 못 이기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은 결국 창세기 3장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생긴 거예요.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이 그 영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뭔가 모르게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모르니까 내가 뭔가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패와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게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해보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이래 보기도 하고 저래 보기도 하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그 발버둥 하면 할수록 안 된다는 걸 알죠. 예, 끊임없이 발버둥을 치는데 끊임없이 제자리.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죠.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참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참된 복음이 회복될 때부터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참된 복음이 회복되면 가장 먼저 흑암이 꺾인다. 흑암이. 흑암이 꺾였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압니다. 그 증거가 뭐냐? 이상하게 내게 믿음이 자꾸 생겨요. 믿음이.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더 크게 다가온다. 보통 사람들이 거의 이분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떻게 배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거의 이분법으로 생각. 이분법이 뭐냐? 예, 그 종교생활은 이분법이거든요. 흑백이라 흑백. 그 거룩한 생활과 그렇지 못한 내 살 사이에 계속 갈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삶과 창세기 3장 15절의 삶 이렇게 구분하면 우리는 항상 창세기 3장 15절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기대합니다. 근데 여전히 반대편에서는 창세기 3장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창세기 3장, 내가 주인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삶을, 그리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의 갈등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사단이 나를 공격하면 못 이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런 갈등 속에서 계속 방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노력해서 창세기 3장 15절 언약으로 시작된, 복음으로 시작된 그 삶을 살아보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의 삶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렇죠. 죽여가지고 더 이상 창세기 3장 하나님과 대적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삶을 안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면 할수록 희한하게 창세기 3장의 삶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언약은 자꾸 희미해집니다. 왜 그러냐? 예, 내가 못 이깁니다. 창세기 3장. 여러분 배고픈 거 이길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목마른 거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잠 오는 거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내 속에서 끊임없이 생기는 갈등 이길 수 있습니까? 근심 걱정이 찾아오는데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꾸 창세기 3장의 내 모습, 이 모습에 자꾸 걸려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걸려드는 게 아니라 계속 확인해야 돼요. 뭐를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복음을 계속 확인해야 돼요. 이걸 계속 확인하고 여기에 집중되어지고 여기에 방향을 맞추다 보니 창세기 3장의 삶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삶을 없애려고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술을 덜 마셔야 되는데. 그렇죠. 저 멈추라는 말은 딴 거 아니에요. 힘을 빼라는 말은 딴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의 삶을 멈추고 끊으란 말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이 이거를 창세기 3장의 삶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춰라고.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창세기 3장의 삶을 막 살아가려고 하는 이게 아니라 창세기 3장의 삶을 멈추려고 나도 모르게 계속 노력하는 게 있어요. 그 시작이 뭐냐? 믿음 아닙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거 멈추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 보려고 막 노력하는 거 그거 멈추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막 노력하는 거를 멈추는 이유는 뭐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고 싶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발버둥을 멈추는 거예요. 마음에 막 해가지고 막 혼자서 스트레스 받고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느냐?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 언약. 이걸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이미 모든 문제 끝냈다는 것에 계속 나를 갖다 놓는 겁니다. 흑암이 무너진 그 그리스도 언약에 나를 계속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두려움과 불안은 언제 끝나느냐? 내가 묵상하고 내가 뭔가 뭘 기도하고 예배할 때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잠시 끝납니다. 영원히 끝나는 것은 언제 끝나요? 내가 복음 안으로 들어갈 때 끝납니다. 그럼 예배는 왜 하느냐? 그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또 내 인생은 주님 겁니다. 그죠?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고백하는 것. 내 삶은 주님 겁니다. 내 인생은 주님 겁니다. 내 경제도 주님 겁니다. 그래서 다 바칩니다. 찬양도 바치고 헌금도 바치고 그러면 내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딱 하나 듣는 게 있습니다.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말씀입니다. 그죠? 그 말씀 받는 거. 내 모든 걸 드리고 하나님 말씀 받는 거. 그래서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사야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어요. 말씀 받는 거예요. 말씀. 언약 백성이 복음 가진 언약 백성이 말씀 받는 거. 순간 두려움을 없애려고, 순간 불안을 없애려고, 아니면 내가 뭔가 모르게 기대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하고 딜하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는 1대1로 그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게 예배다. 그거를 내 삶 속으로 가져온 게 뭐죠? 기도입니다. 어느 정도 가져오면 되느냐? 24시 가져오면 돼. 다시 말하면 늘 하나님 앞에 서면 돼. 그렇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잖아. 숨을 곳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 없다. 저기 바다 속에 빛이 없어도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기 하늘에 어두워도 저기 하나님이 계시고, 저 온 우주에 하나님이 계신 게 맞다면, 그렇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면 나는 어디서든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눈동자를 피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 할 거냐? 그러면 나는 뭐 할 거냐?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안 계신 곳이 없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맞다면 나는 항상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대면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항상. 그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창조 원리가 임하시면 됩니다. 임재하시면 돼요. 창조 원리대로 가면 돼요. 그렇죠. 가정이 어떻게 하면 화목합니까? 창조 원리대로 가면 돼요. 하나님, 내 모든 걸 어떻게 회복합니까? 창조 원리대로 가면 돼요. 내 직업과 업은 어떻게 합니까? 창조 원리대로 가면 돼요. 창조 원리가 뭐죠? 여호와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렇죠. 복을 주시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원리대로 가면 돼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돼요. 창조 원리예요.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야 돼요. 창조 원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창조 원리대로 가면 돼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항상 그 창조 원리대로 내 시스템을 맞춰 놓는 게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하늘의 영원한 축복과 그 비밀이 실제 내 삶 속에 임하려면 창조 원리가, 창조 질서가 갖춰져야지.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이게 공산주의 틀린 겁니다. 왜지요? 하나님 창조 원리가 아니에요. 페미니즘이 틀린 겁니다. 왜지요? 창조 원리가 아니에요. 동성애 틀린 겁니다. 왜지요? 창조 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만 창조 원리가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 체계, 우리의 생각 체계, 우리의 선택의 체계, 우리의 삶의 체계 속에 창조 원리하고 안 맞는 내 나름의 방식과 내 나름의 생각과 내 나름의 뭔가 배우고 내가 학습되어진 나도 모르게 창조 원리와 상관없이 사는 선택된 결정하는 판단하는 해석하는 것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상태 자체가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떠난 게 죄라며요. 그러면 그 창조 원리와 상관없이 사는 내 모든 삶은 뭐예요? 무지, 부지, 모르게, 무의식 속에,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뒤틀려진 내 구조, 이렇게 뒤틀려진 내 시스템 속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있는 게 그게 죄단 말이에요, 죄. 그러니 당연히 찾아오지요. 뭐가요? 두려움과 불안. 당연히 찾아오지요. 염려와 걱정. 당연히 찾아오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게요, 잘못된 게 아니고, 그거 자체가 창조 원리에 대한, 파괴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드셨을 때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되잖아요. 내 기도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내 예배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선택을 해놓고 나부터 선택하고 나부터 생각하고 나부터 결정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니 그거 멈춰라.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게요. 예, 창세기 3장 내 상태 하나님 떠난 상태인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상태는 뭐냐? 하나님 떠난 상태. 또 내가 하나님을 다 믿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육신 중심. 육신의 것을 선택하는 상태.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태는 그것 가지고는 절대 해결 안 되는 두려움과 불안. 그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터지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맞춘 거 갑니까? 우크라이나는 맛보기. 그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뭡니까? 그 주변 국가를 다 점령하려고 했다. 이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불안하거든. 자기를 우습게 보기 시작하는 게 발동이 됐단 말이에요. 불안하거든. 그렇죠. 예. 요셉 이후에 애굽의 왕이 불안하거든. 계속 힘이 하나도 없는데 계속. 그러니까 전부 시작이 그겁니다. 근데 그 불안으로 시작되어진 것이 바벨탑 발사. 대단하죠. 그렇죠. 그 불안으로 시작된 것이요, 세계를 정복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요, 이게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미 완전한 복음, 예, 능력의 복음, 참된 복음을 가졌는데도 이 축복을 모르고 산다.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진짜로 주님께서는 모든 문제 끝내놨다. 흑암은 꺾인 거예요. 더 이상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않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공격해도 괜찮을 만큼. 여러분 이 축복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미스바입니다. 예, 뭐 합니까? 온전히 여호와를 사모하고, 그러죠. 그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스라도 모든 우상을 버려버려. 여러분 참된 복음. 그러니 뭡니까? 그 찾아온 공격하는 블레셋을 하나님이 막아버리잖아요. 흑암이 꺾일 수밖에 없죠. 흑암이.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내 창세기 3장 문제를 여러분 이거를 없애려고 이것 때문에 기록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내 창세기 3장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치고 즐기란 얘기도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는 해결하려고 그럴 필요 없다. 늘 언약 속에, 늘 말씀 속에, 늘 복음 속에. 이걸 여러분 계속 회복하면 희한하게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흐름들이 쭉 찾아오죠. 네. 창조의 축복, 창조의 원리, 그 창조의 질서. 여러분, 모든 곳에 이 창조의 원리가 회복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모든 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게 복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회복해 놓으신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창조 원리 속에서 시작되어진 그 축복의 하나님의 뭡니까? 배경과 그 영적인 역사.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리시고 오늘만 보지 마시고 영원을 다시 말하면 전 세계 보고만 될 것을 상상하시고
전 민족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전 민족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그 시간을 봅니다. 전 천군이 천사가 그때의 모든 나팔을 불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임재하심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때까지 영적 전쟁입니다. 그 영적 전쟁은 이미 주님이 끝내놨습니다. 언제 회복되느냐? 복음이 회복되면 끝납니다. 그렇죠. 나는 그 영적 전쟁의 주역으로 복음 가지고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딴 거 아닙니다. 늘 언약 속에. 어떤 실패와 실수 속에서 다시 언약 회복. 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질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자책으로 돌아가서 복음으로. 여러분, 이게요, 창조원리입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된 복음이 사실적으로 회복되어져. 이제는 더 이상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여러 가지 갈등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참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여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며 현장을 살리는 귀한 전도자의 참된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